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계속 야고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제가 야고보서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말씀이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말씀이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근데 어떤 때는 응답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뭔지 모르게 막혀 있는 게 뚫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전에는요,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들을 읽으면서, 요 한 구절, 한 절을 꼭 집어서 읽고 묵상하고 좋아했어요. 3절 말씀만요. 좀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좋게 느껴졌고, 막혔던 것,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들이 좀 답답했던 것들이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하고 계시고 하신 적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기도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그죠? 이런 아쉬운 간구하는 기도 어지간하면 잘 안 하는데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야,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공부 별로 안 하고, 저는 평생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많이 안 했단 얘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졸고 자고 땡땡이 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땐 잘 듣고 따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좀 여유가 있게 있다가도 시험지를 받게 되는 그 직전의 순간에는 왠지 모르게 좀 간절하고 절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뭐랄까요? 마치 컨닝하는 느낌이랄까요? 하나님 앞에 공부도 별로 안 했으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역시 뭐 공부는 조금 그냥 하고 시험을 보지만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들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보셨죠? 기도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고 그 기도의 결과는 어땠나요? 요즘에 한국은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취업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혹은 본인이 아니라 뭐 어머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 우리 아들이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10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 기도하는 진심, 전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기도가 나쁜 마음은 아닌데 생각해보면 남들도 다 열심히 준비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실력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 직장이 이 취업이 꼭 필요한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더 심각한 것은요. 그 회사에 지원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 좀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두 가지 상황, 시험 앞에서 하나님 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취업 시험 앞에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떠올리고 아멘이 되는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럼 다 받을 거다. 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게 들리면 마음이 그냥 몽글몽글 은혜가 되면서 아멘이 나오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게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게 맞는 적용인가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의문이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저 마음속으로 시원함을 느꼈죠.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그냥 제 마음에 맞는다는 표현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우리가 늘 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았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선택이 되었고,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3절 말씀, 잘못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정말 필요한 귀한 말씀인데 1절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장의 내용을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고 읽으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알잖아요. 근데 1, 2, 3절만 읽어봐도 이 3절 말씀은 다른 것을 강조하고 얘기하면서 딸려서 같이 나온 그런 내용이지 그게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 마음에 와닿고 내 현실에 답을 주는 말씀을 만나는 건 정말 은혜가 되고 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와닿는 감동만이 은혜고 내 현실에 답을 주는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돼 버립니다. 나에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맞지만 귀한 것은 맞지만 나에게 의미 있었던 그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의 의미를 느끼고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 3절 말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무엇을 말하는 성경 말씀인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건데요. 조금 다른 새번역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뭘 말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읽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에 핵심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핵심 단어, 주제 단어를 찾으면 무엇인가요? 기도에 관한 말씀인가요? 지금 처음부터 쭉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부터가 좀 엇나가죠. 자, 4절의 첫 문장이고 이 내용을 시작하는 내용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겠죠. 지금 교회나 그때 교회나 이러면은 같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체들 안에서 이건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표현이죠. 이 싸움이 육신의 욕심에서 개역 개정 성경은 정욕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고 스스로 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이 문장 1절만 보면 맞나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지만 그 없는 교회에 갈등이 또 생길 때도 있고 갈등이 자주 있는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욕심, 정욕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가요? 100%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성경 말씀을 9절만 보고 은혜 받는 게 위험합니다. 반만 아는 거예요. 유명하고 기억하기 좋은 구절만 골라서 암송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귀한 일인데 위험할 수 있어요. 일부만 떼어서 그 일부만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짧은 문장 1, 2, 3절 이 몇 문장의 핵심 주제는 저는 싸움과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싸움과 분쟁 한마디로 합하면 뭐예요? 갈등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왜 있는가?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있는가? 이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은 정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절은 뭐고 3절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던 3절은 뭐고 2절은 또 뭐예요? 말씀을 그 성경 펴놓으셨으면 한번 계속 보시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2절 말씀은 그냥 훌쩍 넘어갔는데 읽어보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여러분은 누군데요? 지금 교도소에서 살인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여러분은 욕심 부려도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죠. 욕심은 뭔데요? 가지려는 마음인데. 그 가지려는 마음을 써서 가지려고 했다가 갖지 못하게 되면 살인조차도 불사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좀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탐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근데 조금 이제 정도가 줄었어요. 욕심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하고, 탐내도, 탐심을 가지고 가지려고 애써도 못 가진다면 그것을 가지려고 다투고 싸운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은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이 부분은 그 뒷부분이고요. 3절에 더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기도했다고, 그렇다면 네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어. 원하고 그 욕심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었기에 응답받지 못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 이건 엄연한 엄중한 현실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못 갖죠. 신앙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론일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에 대한 질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야고보의 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원하고 구하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맞지 않는 것, 가지면 좋지 않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줄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혹시 제가 보기엔 없는데 혹시 자주 싸우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힘든 분 계십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봤더니 여기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왜 내 주변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많을까? 왜 사람들이 다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나에게 함부로 대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주변에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이제 균형을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뭐 그게 나쁠 게 없죠. 예. 근데 반대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원망하기만 하는 것.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이상해. 이 애들이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해. 왜 다 이렇지? 난 너무 괴롭고 우울해. 이렇게 하면서도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런 태도는 인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싸움과 다툼, 그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정욕, 세번역에선 육신의 욕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인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너 그거 욕심이야. 너 욕심이 많아. 아, 욕심 없는 게 좋아. 이런 표현으로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욕심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쓰는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 이게 뭘까? 이런 뜻일까? 하는 좀 낯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말의 욕심을 생각하면 느낌이 어때요? 욕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욕심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욕심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우리말의 일반적인 용법의 욕심을 생각하면 그건 뭐 필요 이상, 정상 이상으로 원하는 과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 아, 욕심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욕심이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한자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 말을 풀어보면 심은 마음심인 거 금방 짐작할 수 있죠.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일까요? 욕? 욕하는 마음? 아니죠. 바랄 욕이라는 한자예요.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물건,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의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욕심이라는 말 뜻보다는 욕구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 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욕심이 있으면 나쁘고 욕심이 없으면 좋은 거고가 아니라 욕심이 적절한 선에서 있어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상은 있는 게 낫고 그러니까 그만큼보다 욕심이 없다면 쟨 욕심이 없어. 이건 좋은 의미죠. 넌 욕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좀 바보 같다는 얘기를 뜻하는 얘기. 그러니까 욕심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욕심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 무엇인가 가지려는 마음, 무엇인가 이루려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사람이라면 있어야 돼요. 근데 적정한 범위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 이상. 그리고 그 범위가, 선을 넘는다. 야, 너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야 하기 전까지. 요 정도가 정상 범위, 일반 범위 정도가 되겠죠. 이거보다 욕심이 없으면, 이 사람은 너무 욕심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선을 넘어가서 과한 욕심이 있으면 그건 역시 욕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요.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너무 욕심이 없으면 뭐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욕심이 과하면요. 선을 넘어가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욕심은 적절한 수위에서 조절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고민하게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른 모습을 보고 비교해 보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고민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에 스스로 욕심이 있는 편입니까? 없는 편입니까? 전체적으로. 욕심이 없는 편이다 그래도 어떤 것인가에는 다른 것보다 더 욕심이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욕심이 좀 많은 편이야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그걸 느낀 거예요.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욕심이 과하다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은 그게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욕심이 없다면 그것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먹는 거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것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부분에는 다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과하게 욕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죠. 한번 나는 욕심이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나는 어떤 것에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욕심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의 개역개정에서는 정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번역은 육신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였죠?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죠. 어,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의미가 궁금해서 원문 그 언어를 찾아보면, 해도네라고 되어 있는 그 원어가 정욕이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그 헬라어의 기본적인 뜻은 욕심, 정욕 이런 뜻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응? 무슨 뜻이야, 그게? 왜 그렇게 번역했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운 것, 쾌락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러면 이제 뭘 뜻하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쾌락은 몸의 차원에서 즐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쾌락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먹었을 때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거, 졸릴 때 잠을 자서 기분이 좋은 거, 뭔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해서 좋은 거, 거기에 뭐가 포함될까요? 성적인 욕구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정욕이라는 말을 하면 성적인 것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런 용도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정욕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정욕은 그 성적인 욕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좀 더 넓고 큰, 그러나 육체적인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1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좀 한계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욕심이 그 1차적인 육체의 욕심만큼의 수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1차적인 육체적인 욕심만 따라 사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 네. 왜죠? 사람에게는 그 이상 차원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잘하는 욕심, 이 육체적인 욕심 아니죠.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지적인 욕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는 욕심, 뭐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더 높은 차원의 욕심이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욕이라고 번역된 헤도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그런 정욕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한정짓고 딱 범위를 정하자면 이기적인 욕심인 거예요. 이타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 이기적인 욕심, 일차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심에 한정지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그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에 대한 욕심, 더 높은 차원의 욕심들은 가지면 좋습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많이 먹으면 살찌고 건강해지죠.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뭐가 더 편합니까? 노는 게 더 즐겁고 편하죠. 근데 그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피폐해지잖아요. 1차적인 육체적인 욕심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 기초적인 선까지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게 도리어 인생의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이 깊어지고 내 주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욕심도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야고보가 말한 갈등과 싸움과 문제의 원인인 이 정욕, 육체의 욕심은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욕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는 무엇을 향한 욕심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기도하며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